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계보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각 지파별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력,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런 수, 용사들의 그런 명단,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인구 조사나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각 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과 8장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살던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결국 북 또 남,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죠. 그 가운데 오늘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지파와 연합하여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지파와 연합하게 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한 민족, 강한 지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파들, 그 가운데 유다와 함께 했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까지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을 살해했던, 비참하죠, 그것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멸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라고. 600명.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혀 앞으로 후대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손으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자손,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족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이죠.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족보, 한 가문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왕국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한 왕국을 리더해 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는 다수의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에 있어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철저하게 패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건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얼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조금씩 숨도 쉬어지게 되고 일어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부터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질 못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누구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 그 순수한 그 열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취해지잖아요. 그러면 무뎌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뎌진다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에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오늘 8장 29절 이하의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과 다윗이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 함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끊임없이 핍박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가문 또 베냐민 지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가문이고 지파이겠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요. 그들이 여전히, 즉 다윗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이 여전히 계속 같이 가요. 이것은 유다, 즉 다윗의 후손이 사울, 베냐민 지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후손을 다윗이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납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의 후손, 즉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쭉 나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그 은혜에 의하여 사울의 후손에 대한 다윗의 후손의 인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인정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 되게 힘들겠지만 내가 묵인해 줄게, 그러한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주고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펴줘요. 자신의 상에서 항상 떡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므비보셋을 다윗이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목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기기 때문에 오늘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요.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생각해요.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이 한 개인의 원한의 문제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므비보셋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원한 가지고서는 결코 오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나열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은 진짜 사사롭지 않아요. 한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멸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요. 개인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족보, 계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즉 유다 지파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작고 또 어쩌면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라고 취급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파괴와 파멸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절망의 순간이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다. 가장 절망의 순간이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다. 베냐민 지파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무의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영상,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깊은 구덩이나 우물에 떨어지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지고 있는 순간은 발이 허공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일어설 수 있는,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와 같이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소망과 희망의 근거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소망과 희망의 근거이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지금 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신실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교화 복된 인생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